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맞추어서 읽어봤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로 갈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기가 무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다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잠을 자면 누가 들러매고 가든 모르게 잠을 자잖아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다 계란을 나눠드릴 거예요.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 병아리가 그 두꺼운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그 두꺼운 돌문을 열어 제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부활절 달걀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한 여인이 시작한 부활절 계란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달걀이 계란이 큰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란을 받으셔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이 죽음의 권세 아래
끝이 나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이 있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 인생이 끝이 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다시 태어나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처음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끝나가고 이제 첫날이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일요일을 노는 날, 쉬는 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주일이라는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The Lord's Day. 주님이 뭐 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의 의미는 뭐냐?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날이 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두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무덤을 버리고 갔다고 했지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군병들을 총독이 세워서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돌을 굴려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네 사람이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돌을 굴려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굴려낸다.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100살을 살기 어렵습니다. 죽음의 고통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부활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광경, 그 기적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부활의 첫 번째 그 놀라우신 광경을 볼 수 있었던 특권을 주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탄 마귀 세상의 권세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대원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네.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병들고 암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리고 그건 뭘 말하죠? 아,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겠구나. 이제는 삶이 끝이 오겠구나 라는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무서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병이 걸리면 암 병균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 죽어가는 것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적게 먹지요. 실망과 저주 그리고 불안, 공포 속에 하루하루가 감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 걸려도요, 암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암에 전복을 당해서 암병에 의해서 진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수명이 처음에는 몇 년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1000년이 조금 모자란 969살을 살았다는 것은 100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500살을 살고도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500년이 사람의 수명이었다. 900년이 사람의 수명이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짧게 줄어들었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시 그 회복의 상태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무서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에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뭘 하러 왔다고 했죠? 시체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시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간데온 데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시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드라마틱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체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주님의 시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의 시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주님은 시체가 없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아멘. 부활하셨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빈 무덤으로 알 수 있어요. 아멘. 죽었다면 그 시체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체에 향품을 두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죽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어서 실제로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계신 곳은 무덤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닷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그 장소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시체로서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 권세, 무덤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슬픔에 쌓여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달자로 이 두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빈 무덤의 증거를 가지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서움.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 두려움, 무서움. 그러면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라고 그랬죠? 큰 기쁨.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밤중에 니고데모를 찾아가셨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의 권세가 그 여인들까지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덤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달려왔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셨어.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것을 이 여인들은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보여줬습니다. 12제자에게. 한 제자가 그랬죠. 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모습은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물으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두 여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야, 평안하냐?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군요. 주님이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바로 예수님의 그 발을 붙든 그 열과 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부활하셨군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굴복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아멘. 세상 어떤 사람도요,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부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왔어요.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거절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배에서 생수가 솟아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할 때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물을 길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생수를 받아 마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는 특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이 많습니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예? 튀르키예 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갖가지 재난과 아픔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산적에 있습니까?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되어져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사람은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6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분들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다 맡기십시다. 아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셨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땡이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로 왜 가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뭘 전하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우리도 영원히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누구를?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숯불에 구워서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오늘 아까 처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아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정할 것을 아셨잖아요. 네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슬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갈릴리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고 가는 메신저로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